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이 감남산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자의 오시는 때에 이루실 그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예비된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 그렇죠? 노아의 때를 인자의 때,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때를 통해서 인자의 임함, 인자가 임하는 그때에, 그렇죠? 그때도 그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노아의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봐야죠. 그렇지요? 그럼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 크게 보면 베드로전서 3장과 그렇지요? 베드로전서 3장과 베드로후서 2장이죠. 2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그렇죠?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20절 21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럼 이 홍수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무엇을 얻는 자가 있는 걸 보여주십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베드로전서는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구원이죠.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5절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뭐를 내리셨습니까? 홍수를 내리셨다. 그렇죠? 그럼 홍수는 예인데 3절에 보시면 2장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 그럼 이들에게는 홍수가 멸망의 심판이죠. 한마디로 멸망이죠. 멸망. 보셔야죠. 그럼 노아의 때에도 이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뭐 받은 자도 있습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 곧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때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요. 큰 환난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멸망이죠, 멸망.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항상 두 길이에요, 두 길. 구원이든지 멸망이든지. 그렇죠?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애국 군대는 그 가운데서 멸망을 받는 것이고,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광야에서 멸망을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두 가지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자, 구원을 얻은 자가 많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훨씬 많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가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노아의 때만 그렇겠습니까? 인자의 때에도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은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시간이 갈수록 인자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 있는 자가 많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그렇죠?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 노아의 때 하나님이, 그렇죠? 홍수를 말씀하셨죠. 그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죠. 120년을 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실 것을 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땅을 멸하실 것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누구만 방주를 짓습니까? 그럼 방주를 지으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도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도, 그렇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과 같이 읽는 자들이 깨닫는 것입니까? 어떻게 읽는 자가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은 어디에 올라온 자들만 듣습니까? 어디에 올라온 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감람산에 올라온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의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림책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그럼 감람산에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감람의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 감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셨으니까 이제, 그렇죠? 인자가 오실 때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비하는 자로,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사람이 많은 그 쪽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계시록 14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이 큰 환난 때, 그렇죠?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죠.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안할 때 지키지 못하면 큰 환난 때는 어떻습니까? 더 큰 두려움이 임하니까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로 이제 영화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죠.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서 일만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송가 102장을 했잖아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도, 건강도, 물질도, 이 가정의 행복도 예수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만 아니라 인자에 임할 때에도 믿는 자가 적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아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반드시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근데 왜 120년을 말씀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죠.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그렇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임함도, 그렇죠? 뭐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구원을 얻는 자도 있고 멸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그러면 멸망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여주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홍수를 말씀했는데, 그렇죠? 홍수를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죠? 홍수로 멸할 것이니까 뭐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방주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방주는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방주를 짓는 삶은 없고 나머지 삶은 살고 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사는데, 그렇죠? 홍수가 올 것을 예비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 그러면 노아와 식구들도 분명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지요. 장가갔으니까 8명이 됐지요. 원래 노아의 아들은 3명이잖아요. 그럼 노아 부인까지 하면 5명이죠. 근데 시집갔으니까 장가갔으니까 8명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분명히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죠.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무엇 때문에요?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이죠. 2장입니다. 그러면 노아 식구들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은 노아에게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 식구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숨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죠. 첫 번째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심판하실 때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이 다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7 식구가 있어요. 8 식구가 있습니까? 8 식구가 있잖아요. 그럼 경건치 아니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 육체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아 식구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숨어서 자기들만 몰래 방주를 지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게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뭐를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네? 하늘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의 의도 말할 때에는, 노아의 의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에 이제 홍수로 멸할 것이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를 위하여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방주에 쓰인 단어가 이게 궤라는 단어예요. 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궤. 그럼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활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잖아요. 궤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궤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십니까? 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하실 모든 말씀을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삶은 한마디로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럼 여기서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홍수로 멸할 것이니까 너희도 뭐를 지어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죠? 인자에 오시는 때 세상 끝에 징조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죠. 근데 우리만 그러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자가 오실 것이니까 인자에 오실 때 이루실 일을 우리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 큰 환난 가운데 멸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로 세우기 위한 그것을 분명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 식구들은 자기들은 그냥 방주는 안 지면서 당신들 방주 지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지으면서 지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등과 기름을 예비하면서 등과 기름을 예비하라고, 인자가 오실 것이니까 등과 기름을 예비하라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노아 때에는 방주 짓는 생활이 그들의 의예요.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한날 한날이 뭐겠습니까? 밥 먹고 방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이 보여주잖아요.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표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무엇입니까? 세례라. 그러면 이들이 세례를 받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세례는 뭘 말씀하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상 주시는.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예요.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렇죠. 이들의 있는 싸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죠. 자, 광야에 있는 자들의 싸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의 싸움. 네? 떡으로만 살 건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건지 그거예요. 두 가지잖아요. 네?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 그걸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는 사단을 경배할 건지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그거를 정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저 땅의 소산을 주시는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될 것인지 그렇죠? 대적과의 싸움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싸움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소욕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영광을 보여주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 것도 우리가 벗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벗을 수 없어요. 벗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공고와 몸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의 일을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것이죠.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신다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선한 양심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은 누가 보여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늘 우리의 양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상 주시는 일,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찢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상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그것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16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하나하나 죽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베드로전서 그렇죠? 3장 21절 말씀이에요. 표, 세례인데 육신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믿음의 삶, 노아 식구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자로 살았겠습니까? 세례죠, 세례. 세례죠. 육신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삶을 산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의인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삶이죠. 그 삶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우편 의인의 삶이죠. 의인의 삶이죠. 지극히 작은 자와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잖아요.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고 보리의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포도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는요 감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죠. 그렇죠? 인자의 오시는 날을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한 날 한 날이 되는 것이죠. 감람의 열매와 기름을 위한 한 날 한 날의 먹고 마심과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직장이라는 관계 안에서 교회라는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관계 안에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관계 안에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생활을 하냐는 것이죠. 단지 육신의 식구니까 식구끼리 먹고 마시고 그걸 하는지 아니면 감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인자가 임할 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단 말입니까? 많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보면 노아 때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계속해서 1년 내 비가 올 때 방주를 지으면 그 혹시 노아가 얘기한 대로 홍수가 날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가 한 날도 안 오는데 땡볕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비 온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다 그래요. 그걸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기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처음에 있을 때부터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인자가 어디 오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처럼 기롱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욕을 받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홍수가 나긴 어떻게 나냐고, 그렇죠?
무슨 이렇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육신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너는 예? 아마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으니까 그렇죠. 그의 날수대로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하신 대로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세상이 이런데 무슨 인자가 오긴 어딜 와? 그렇죠? 안 올 것 같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뭐 세상 끝이 세상 끝이 오기는 하겠는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 홍수 때 깨닫지 못하는 자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깨닫지 못했나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옥에 있는 영들이죠.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육신은 옥에 가둘 수 있지만 영은 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은 안 보이는데 영의 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영의 옥이라고 말할 때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들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에 갇혔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영들이 온전히 육신의 포로가 됐어요. 그렇다면 인자에 올 때도 분명히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큰 환난이 일어날 때 멸망을 받는 자들이 있죠. 멸망을 받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거, 곧 멸망의 아들이 설 때잖아요. 짐승이잖아요. 마지막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그러면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됐으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멸망하는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자에 임할 때에도 짐승이 일어나죠. 근데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을 경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666이죠.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짐승이 됐어요.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은 특별하니까, 이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이 사람은 적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깨닫게 하고 이 사람은 깨닫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의 때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겠죠. 비가 내리니까 첫날에 그 사람들이 예전에도 비가 왔는데, 근데 비가 하루가 돼도 안 그치고 이틀이 돼도 오고 이번에는 꽤 많이 오나 보네. 근데 한 10일, 비가 40일, 주야를 40일을 내리잖아요. 근데 비가 한 20일 때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0일 왔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20일이 왔으니까 물이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지에서 못 살고 이제 노아가 방주 지은 그 위까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설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방주를 짓게 하시는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육신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냥 임하는 것입니까?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징조가 시작될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은 큰 환난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 짐승을 통해서 이루시는 42달 일할 권세를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짐승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짐승이니까 짐승을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말했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가라 말하는 것입니까?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에 임할 때에도 그렇죠? 비가 오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믿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자랐으니까 이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과 선 것에 딱 보면 깨닫는 것이죠. 아, 시작됐구나. 근데 그 전에요 이미 농명책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가 농명될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농명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미래 결실을 맺고 보리의 결실을 맺고 그렇죠? 아직도 광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중심이 온전한 자들도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화액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드셀라의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969세지요. 홍수 날은 해에 죽어요. 화액전에 데려가시는 것이. 그럼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의인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의인들. 어떤 의인들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42절 오늘 본문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는 자들. 문제는 그러면 누가 예비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예비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죠. 말씀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 예비하는 자가 돼야 들어가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도 8식구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1천 남자 중에는 하나를 얻지요. 근데 1천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남자가 1,000명인데 오병이어 할 때 떡을 먹은 남자의 수가 얼마입니까? 5,000명이죠. 5,000명. 그렇죠? 7병을 할 때가 4,000명이고 5병을 할 때는 5,000명이죠. 남자만 5,000명이죠. 그 중에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은요. 1,000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마지막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42달 일하게 하시는 그때에 그게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해요. 짐승이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짐승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짐승 열왕을 세우실 때 다니엘서에서 짐승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열왕을 일으키셔서 그 열왕들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살기 위해서 경배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인자에 임하는 때잖아요. 자, 봐야 되는데 인자가 임했다는 것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환란이 시작되는 때잖아요. 뭘 위한요? 구원을 위한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그렇죠? 왜 일어났습니까? 구원, 물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그럼 인자의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구원, 큰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시작되는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그렇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36절에 그 날과 그 때지요. 첫 번째 징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시는 때,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되는 때지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사단이 큰 권세를 주어서 42달 일하게 하시는 그 첫 3년 반 환란의 때에 두 남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두 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밭에 있는. 그럼 밭에 없는 사람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데려가는 게 뭔지, 그렇죠? 버려둠을 당하는 게 뭔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은 그냥 육신의 목숨만 위해 살았으니까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큰 환란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왜요? 짐승에게 그냥 경배하고 살았으니까. 짐승처럼 살았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밭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밭이 여러 가지 밭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밭에 있을까요? 첫 번째요. 밀의 결실하는 밭이 있겠고, 보리의 결실하는 밭이 있겠고, 포도의 열매 매는 그렇죠? 밭이 있겠지요. 보화가 감춘 밭도 있겠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밭에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감람의 나무가 나는 그 밭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밭은 그렇죠? 뭐 하기 위한 밭입니까? 네, 추수하고 거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밭이죠. 이 사람들의 밭은 그냥 미래 결실하는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잖아요. 또한 룻과 같이 뭐 하는 자입니까? 결실 추수하기 위해 추수하는 일꾼으로 선 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이들은 씨를 뿌리는데 뭘로 뿌리는 것입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죠. 미래 결실을 하는 밭에서 말씀을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인자죠. 인자잖아요. 근데 인자가 가셨잖아요. 그럼 누가 뿌리는 것입니까? 인자를 통해서 말씀의 천국 복음의 천국 말씀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사도들이죠. 첫 번째요, 털을 닦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위에 천국 말씀으로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 얻게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이죠. 구원 얻게 하시는 말씀. 근데 미래 구원 얻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열매 맺게 하는 영생의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전제가 뭐냐면 밭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갔습니까?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자,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입니까? 누가 와서 데려가는 것입니까? 누가 오는 것입니까? 인자잖아요. 문에 다다랐잖아요. 지금 인자가. 그러면 그 때가 시작되면 이제 문을 열고 데려가는 것이죠.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밤중에 외치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외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과 함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랑이 그러면 인자가 문 밖에 왔잖아요. 뭐 하러 왔습니까? 신부들을 데리고 가게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데려가시는 것이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 근데 이 데려가는 것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죽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죠.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을 말할 때, 그렇죠?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게,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800년, 900년 살지요. 근데 에녹은 60세밖에 못 살아요. 그럼 데려갔는데 남들은 막 여기 이 땅에서 800년, 900년 사는데 이 사람은 반도 못 살고 갔어요. 불쌍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근데 죽는 게 데려감을 당하는 게 복이란 말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젊어서 죽는 게 안타까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물론 향수를, 분복을 누리고 향수를 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으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육신은 살아요. 육신의 목숨은 살아요. 일단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이죠. 멸망.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오선의 그 표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41절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여기서 매는 맷돌질하는 거예요.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여기서 어떤 자는 또 여기 앞에는 두 남자를 말씀하시고 여기는 두 여자를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죠. 뭐 하는 여자입니까? 맷돌질을 하는 여자잖아요. 맷돌질. 맷돌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잖아요. 광야에 만나를 주실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이에 찢기도, 절구에 찢기도 하지만 맷돌에 갈아서 그 가루를 번철에 붙여서
떡을 먹는 것이죠. 그럼 매질하는 여자는 식구들에게 그 양식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다르죠. 광야의 양식과 가나안 땅의 양식이 같습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밀의 결실을 하면 밀을 통째로 그냥 먹습니까? 갈아서 먹는 것입니까? 갈아서 먹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면 이제 갈 필요가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두 여자는, 그렇죠? 아직 자라지 못한, 장성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갈아주는 거죠.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 자라도록 가는 것이죠. 근데 두 여자들 중에서도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그럼 오늘도 밭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밭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죠. 그 밭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에 일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매를 가는 자들은 집에서 매를 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자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들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렇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갈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뭐 하기 위해 세웠습니까?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선생이라고 하는데 미혹하는 자들도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죠? 헤롯, 교훈이잖아요. 교훈. 예수님의 교훈, 그렇죠?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은 외식이죠. 사두개인의 교훈은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하는 자들의 교훈. 그들도 씨를 뿌려요. 그렇죠? 헤롯의 교훈, 이적과 기적이죠. 그럼 그들만 못 들어갑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하죠.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다는 것은, 그렇죠? 육신의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일하라는 거죠. 일하라는,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고, 맷돌질하는 맷돌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아직 그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으니까 깨어있다는 의미는 첫 번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빨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아직 미래 결실을 해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영생하는 자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시온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데까지 자라가야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이제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를 말할 때 매가 있다, 맷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맷돌을 가는 중에 일하다가 간다는 것이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가는 것이죠.
그럼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죽은 자의 죽은 자.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럼 너희 주는 어떤 주입니까? 우리를, 그렇죠? 신랑,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러 영접하러 오는 신랑이죠.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상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그렇죠? 그 인자의 임함을 말할 때 항상 그 날이 뭐같이 온다라고 말합니까? 항상 도적에 도적에 그렇죠? 도적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도적을 말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육적 이스라엘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거죠.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하는 집이죠. 도적의 구렬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를 쓸 때는 인자가 오실 때 그 날을 꼭 도적의 날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도적을 말할 때 자, 두 번째 인자가 강림할 때를 도적에 빗대어서 비유를 도적 비유를 하잖아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도적은 왜 옵니까? 훔치러 오는 거죠. 훔치러 오는데 도적이 와가지고 사소한 거 값도 안 나가는 거 훔치는 것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훔치는 것입니까? 가장 귀한 거. 그렇다면 만약에 집주인이 깨어 있었다면 도적이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뺏어가지 못하게 딱 지키는 것이죠. 여기 도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깨어 있기만 하면 도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주인이 막 돌아가 있고 불 켜놓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막 지키고 있는데 도적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자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자면 도적이 들어와서 뭘 가져가는지 몰라요.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는지 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적들이 와서 훔쳐가는 게 뭘까요? 그럼 도적이 그렇죠? 그때 인자가 임할 때 도적이 와서 갖고 가나요? 이미 자는 자가 됐으니까 그때 도적이 오는 것입니까? 인자가 임하는 날이 그들에게 도적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뭘 빼앗깁니까? 큰 환난 때 이루시는 구원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44절에 그러므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여기 너희도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너희도 라고 말씀하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받았으면 이제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비하는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요 예비하는 삶이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이 노아가 그렇죠? 방주를 지으라 홍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럼 짓지 않고 이제 비가 오면 지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날 한 날이 그 방주를 짓는 삶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자의 오심을 위해 세상 끝에 이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한 날 한 날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동산교회에 물론 영생의 말씀도 주시지만 인자의 오심을 위해 이 세상 끝에 징조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믿고 나서 한 날 한 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가듯이 이제 우리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한 날 한 날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에 있고 미래 결실하는 자들은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까? 그들을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 일 하다가 가는 거예요. 동산교회가 이제 이 말씀까지 자라가서 이제 오심을 예비하는 그걸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도 바랄 뿐만 아니라 저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이 세상 끝에 징조까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이제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 이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우리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1절 2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감람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아직 되지 못했지만은 오늘 감람산의 강화를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믿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많은 찔림이 있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적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착각하고 갈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아주 믿음이 없다. 아주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왜냐하면 말씀은 들어서 많이 귀는 커졌는데 그 삶이 되지 못하고 그 노아도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가 아버지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쭉정이 중에 쭉정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방주가 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성전에 그 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성전인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다는 건 우리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이 없고 언약궤가 없으니까 속죄소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많이 아는데 실제로 내 죄는요 하나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전지도 모르고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는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적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적은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우리의 대적을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그 블레셋의 5 대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도 다 제껴놓고 하나님 내 속에 블레셋의 5 방백에 그 짓는 죄가 내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개가 직접 가셔서 이제 그 죄를 다 드러내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말씀이 직접 내 속에서 이제 역사해 주시겠구나. 이제 내가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날카롭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독종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도 믿음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감히 여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저희들을 또 불러서 이제 그 믿음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오늘 이제 그 믿음이 적다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방주를 짓는 생활이 없는 건데 왜 못 짓는가. 블레셋의 5 방백이 오늘 내 속에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게 하고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것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해놓고 그것도 잘라버릴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묻혀서 가고 파리 신이 오늘 내 속에서 다른 사람 나만 더러워지면 되는데 여러 사람을 더럽히고 이제 그 방주를 짓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은 단장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생명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강제를 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려오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세상에서 방백이 오늘도 아버지 내 마음속에 진을 지고 있기에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낮아지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남의 형제들에게 발령들이 되고 있는 아버지 나의 모습과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는 말씀을 안 믿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아버지 강제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양식을 아버지 강제에 쌓아놓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야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기록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앉아 날마다 그 말씀을 경험하여 깨어 아버지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보답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는가를 아버지 알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낱낱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안식하며 애통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마리아 같이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의 역사가 아버지 밝게 아버지 보여지게 하시고 떠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홀로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형제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409장 3절 4절입니다. 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영없도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그 밭에서 있는 하나를 데려감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제 우리에게 데려감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제자의 사명, 밭에 있는 자들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자로 일하다가 데려감을 이제 당하는
그런 복을 받고 있지요. 오늘 우리를 다 그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제자의 자리에서 사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씨를 뿌리는 이제 그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정, 각 가정에 오늘 이제 안 믿는 우리 식구들, 옥에 갇힌 영혼들,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도 우리 식구지만은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우리 참 형제가 된 우리 동산교회에 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는 내가 말씀을 곱게 갈아서 어린 자, 약한 자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이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말씀은 날마다 주고 계시는데, 깨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늘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성령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날마다 아주 작은 일까지 성령 옆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우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막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우리가 또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은, 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늘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제자 귀멀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은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신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사실은 쭉정이지요. 아주 저건 권사도 아니다. 그렇게 제 자신이 볼 때에 권사도 아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을 싹 닫고 죄 지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기도가 부족한 거라, 기도가 부족한 거로 우리가 내 심령이 둔해서 그를 깨닫지 못하는 걸로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에게 권사의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의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권사님들의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전대 회장님과 총무님의 그 사명도 있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에서 사도의 사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동산교회에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밭에 있는 자, 아버지 매를 밟고 있는 자,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사세히 아버지 밟고 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아버지 우리의 속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바로 깨닫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신령한 것을 아버지 풀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아버지 하나님 먹일 자에게 먹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아버지 우리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하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흘러 나오는 것이 어디인가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다시 아버지 그 영혼이 깨어 아버지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끝나는 보여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블레셋의 아버지 다섯 방백들 아버지 밝히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인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밝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버지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어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부끄러운 자를 자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다시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삶에 세우시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기도야 아버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아버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옆으로 갈아엎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입 아버지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채워주셔서 어디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호범 씨를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전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버지 그 시기 개선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진이 형진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급이와 성이와 진영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망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졸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영을 날마다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을 졸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영을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날마다 시선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